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그래도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아브라함 이야기는 뭐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했고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친 분들이 여기 뭐 다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아마 제가 오늘 전하는 이야기를 모를 분은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두세 분밖에 안 돼서 다 아는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게 설교자로서 제일 고민이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게 전해야 되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결혼 22년 차이고요. 올해가 22년째인데 98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22년 동안 우리 집이 13번 이사를 했어요. 13번이면 22년에 13번이면 1년에 한 번 꼴인 거잖아요. 어쩔 때는 3개월 만에 한 번 이사한 적도 있고요. 제일 오래 산 집이 4년이니까 4년 이제 예손 엄마 때문에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서 2년 살고 연장해서 2년 살았던 게 제일 오래 산 거고요. 4년을 한 군데서 살았고 13번을 이사를 했으니 얼마나 자주 이사를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짐 싸고 짐 풀고 이게 만만치는 않았고요. 물론 이제 뭐 포장 이사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뭐 친구들 불러서 한번 이사도 해봤는데 짜장면 값이 더 들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삿짐 날라 보니까 짐 옮기고 하루 종일 그 뒤치다거리하고 뭐 짜장면 사주고 뭐 뭐라 또 듣고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장 이사를 하고 했는데요. 이사하는 과정에 좋은 때도 있었고요.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 더 쾌적하고 혹은 또 꼭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이사할 때는 마음도 좀 뿌듯하고 아이들한테도 좀 떳떳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를 하면서 좀 고단하고 힘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교인 중에는 또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요. 2013년인가에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7천으로 저 구월동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1년 후인데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제 글로 이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빌라 전세로 7천짜리를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조언들이 있더라고요. 참 전문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사람한테 가압류를 걸어라, 소송을 걸어라.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받아내야 된다. 은행이 1순위지만 버티면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말고 버텨라. 그러면 이사 비용이라도 받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각종 조언을 많이 들었고 또 다 일리가 있죠. 또 저는 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쨌든 사기를 친 거고 결과적으로 또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그 7천 중에 4천이 대출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앞이 캄캄한 거죠. 그때 이제 그걸 나올 때 제가 그분 소송도 걸지 않았고 그 사람이 또 감옥을 갔어요. 어쨌든 그 사람도 부도가 난 거라 감옥을 갔고 소송도 걸지 않았고 그리고 이사하는 날 청소 깨끗이 해서 딱히 넘겨드리고 그리고 딱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그 동네 이제 부동산에 몇 군데 가서 이제 집을 좀 알아보려고 갔더니 그 부동산에 일하시는 분이 제 사정을 듣더니 막 너무 치근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막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이 집은 꼭 집구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물론 빚을 좀 얻기도 했지만 또 빚의 빚을 좀 얻어서 또 빌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빚이 이제 많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고 싶은 일이냐면 이렇게 후원하고 있던 곳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에. 그런데 빚이 많으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출금을 갚고 가정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달 한 달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래서 이제 아내랑 이제 한참 또 대화하면서 그때 마침 이제 우리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본인이 그 빌라 지하인데 반지하라고 하는 데는 거의 완전 지하죠. 13평짜리인데 거기를 전세 1,500에 본인이 이제 약간 재테크 비슷하게 해서 그냥 좀 이렇게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나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 집을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짐을 이제 거의 다 버렸죠. 반 이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빚을 다 갚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고 뭐 그런 이제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사 다니고 이러면서 저는 뭐랄까 그냥 뭐 저 잘난 맛에 사는 거니까 밖에서든 뭐 안에서든. 근데 아내가 좀 힘들었죠. 그리고 아이들도 힘들었고 아내는 사람이 오는 걸 좋아해요. 집에.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대접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후배들이고 누구든 이렇게 오면 정말 잘 대접하고 챙겨서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해서 좀 교제하면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내는. 그리고 이렇게 꽃을 좋아해요. 화분 이런 걸. 그래서 이제 화분들을 이렇게 키우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서 이제 다 버린 거죠. 싹 다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집으로 초대할 수도 없는 거죠. 외부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 가족도 이게 뭐 초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쓰럽고.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13번 이사 다니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 사실 뭐 제 얘기나 애지간하면 안 하고 다른 얘기를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는 얘기라고. 다 아는 얘기라 그냥 제 얘기 조금 하고 아는 얘기 조금 하고 끝내려고요. 이 교회를 제가 3군데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부교역자로. 그리고 2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를 이제 2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도 참 간단치 않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그리고 여러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직업 군인이었고요. 군 생활을 6년 했습니다. 중사로 제대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직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신문사도 했었고요. 인터넷 회사도 했었고, NGO 단체 실무자도 했었고, 각종 뭐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오랜만에 어쩌다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1년에 한 번, 2번 이렇게 만나면 만날 때마다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또 남편 뭐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만날 때마다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도대체 남편 정체가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럴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뭐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떨 땐 쫓겨나기도 하고 어떨 땐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저를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첫 번째로 오라 그런 데로 가고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 한 게 목사인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목사를 한 게 정말 제 인생에 이렇게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제 얘기를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해서 그렇지 여기 뭐 하종강 집사님 내외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실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보면 참들 이렇게 인생들이 얼마나 여기 뭐 장 집사님 또 지그시 웃으시면서 내 얘기하시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사도 많이 다니고 고단하고 또 여러 일들을 경험하시고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우리가 꿈도 꾸고 비전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 혹은 또 어떤 직업을 가질 때 직업에 대한 기대도 있고 꿈도 있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해야겠다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봐서 보면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참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으신데 공무원분들은 한 가지 직업을 그래도 꽤 오래 하시니까 약간 예외일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죠. 다들 불안하고 이렇게 교인들과 대화 나눌 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부부 관계고요. 성도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제일 어려운 게 부부 관계고,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염려고, 세 번째가 제일 고민이 많은 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각자의 삶에 대한 불안함이죠.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앞이 예측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이 문장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한테 땅 보여줬지? 네가 가야 될 목표는 저기야. 저 가나안 땅이 네 목표야. 이렇게 가나안 땅 어디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내게 보여줄 건데, 지금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먼저 뭘 요구하냐면 내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라. 그러면 보여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정말 이게 그런 뜻일까? 그래서 이제 잘 못하는 영어 표현도 보고 또 헬라어 히브리어 표현도 보면서 이 공부 많이 한 학자분들이 이렇게 단어 표현 이렇게 풀이해 놓은 것도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적 표현인 거예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할 때 우리보다 확실히 다른 것은 그가 히브리서나 로마서가 얘기하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에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듯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실수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또 뒤에 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죠.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런 경험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해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거죠.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삶을 미숙한 대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부족한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대. 바울이 이렇게 살았대. 아니 우리 교회 누구 장로님이 이렇게 살았대.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대. 그러니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돕지 않으실까? 이런 우리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대하며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첫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처음인 거예요. 자기가 처음 발을 내딛고 걸어가면서 때로 실수하고 때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잘못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물론 그것이 잘했다거나 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던가 그렇게 적용돼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이해되는 지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어른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하도 막 달겨들고 막 떽떽거리고 잘했네 못했네 막 그러니까 너도 늙어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젊어봤다. 그리고 겪어온 삶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도 있었고. 너는 아직 안 늙어봤잖아. 너는 아직 안 늙어봤잖아. 저는 요즘 제가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려 그래요.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 이해가 되죠. 예전에 저 진짜 1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40 넘은 분들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나. 비겁하고 정말 타협하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데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신학적으로도 성경 해석적으로 조금 헷갈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하란에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1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란도 가나안 땅의 사실 그 끄트머리예요. 물론 이 지역을 어디로 보느냐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프라테스 강에서 넘어와서 그 아람 땅 끄트머리 제일 위에 거기가 하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나안 땅이 포함됐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데라가 가족들을 왜 하란까지 데리고 왔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과 고민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갈대아라는 말도 사실 후대 용어거든요. 이 갈대아라는 말이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수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나중에 제국이 됐고요. 갈대아라는 표현이 아마 이건 후대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우루 혹은 아수르의 우루 지역에 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은 그들 지역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지 다른 민족과 섞여서 그들의 문화에 따라 살았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혹은 그와 관련돼서 종사한 어떤 직업을 가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데라라는 이름이 그렇고요. 하란이라는 이름이 그렇고 이게 약간 이방신과 관련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데라는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갈대아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점치는 자, 마술사 이런 뜻인데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아마도 데라는 그곳에서 그때 당시에 그런 직업은 좀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데라가 왜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 15장이나 느헤미야 9장이나 혹은 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데라를 설득해서 그 가족들이 함께 떠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데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데라는 왜 떠났을까? 물론 아들이 하나님을 봤어. 어떤 신적 존재를 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에게 우리 떠나자고 막 땡깡도 쓰고 때로는 뭐라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났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저는 두 가지 힌트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게 첫 번째예요. 아들이 하란이 이게 지금 이 아들 세 명 중에 나홀과 하란과 아브라함 중에 어떤 분들은 나홀이 첫째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하란이 첫째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첫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란이 낳은 롯을 아브라함이 아들로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데리고 온 걸 보면 아마 장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장자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데리고 장자로 삼은 거죠. 그렇게 데려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장자든 둘째든 데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따랐던 어떤 의지했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뿐 아니라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것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으니까 저 집이 지금 뭔가 잘못했으니까 더군다나 신적인 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들이 죽었어? 야, 그러면 뭔가 지금 신의 노여움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거 아니야? 이런 흉을
뒷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30절에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아브라함과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약속의 자녀를 주고 많은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말씀을 주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데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데라는 지금 어떤 일이 처해졌냐면 첫째 아들이자 둘째 아들 한 명은 자기보다 먼저 죽었고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인 롯을 아들로 줄 정도로 믿었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롯을 줘야 될 정도로 자식이 없다는 건 당시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시대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식이 없는 그 고통들에 대해서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절히 느끼잖아요.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통해하고 많은 사람들 조롱을 받았는지를 알잖아요. 지금 데라는 이 짧은 본문에서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코너로 몰려가고 있다. 자식은 죽었고 그리고 또 한 자식은 자녀가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수군거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까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저희 집이 날라갔다. 전세금이 날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측은히 여겨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또 방법도 알려줬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은 사실은 비난을 오죽함 그걸 똑바로 알고 해야지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 뭐 이런 얘기는 뭐 당연한 거고 개척을 하고 목사가 복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심지어 그때 저희 교회에는 암에 걸려서 말기암으로 오늘레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시선에 도대체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왜 복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그런 형제가 교회에 와서 암을 걸리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 부담이 사실 제 안에 가득 있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수가 있나.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뭘 얘기를 하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괜히 불편함. 저 다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집이 날아가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에 대해서 어쨌든 목사가 제가 뭐 기복적으로 설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함께 힘내봅시다. 해봅시다. 이래도 될까 말까. 더군다나 개척교회에 정말 지지리 궁상 같은 살림살이에 사람들이 오면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살림살이에 목사도 거리에 나앉는다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때 송도에서 한 부부가 50대 부부가 우리 교회를 나왔었는데요. 딱 3개월 후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나중에 그분을 초대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뭐가 부담스럽냐? 교회가 너무 가난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목사는 막 제가 그때 꿈을 막 꾸면서 우리는 막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분은 속으로 그건 누구 돈으로 하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앉아가지고 저건 나는 못하겠다. 빨리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나라도 그랬겠다.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마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와서 같이 있다면야 뭐 그냥 그러지. 이미 너무 뻔히 다 아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교회를 한 30, 40년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런저런 교회 다 경험했고 건축험도 다 해봤고 교회도 져봤고 뭐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감당해야 될지 그림이 딱 그러니까 정들기 전에 빨리 떠나야겠다. 저는 그분의 마음이 그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도 남겠다. 여러분 데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데라가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데라가 왜 떠났을까? 하나님이 물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데라는 아마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기의 어떤 형편과 자기의 처해 있는 어떤 처지와 이런 것에서 정말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자식들을 데리고 마침 아브라함이 새로운 길이 있다 그러고
뭔가를 제시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떠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데라의 족보가 11장에 이렇게 거꾸로 쭉 올라가는데 데라의 지금 조상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셈이죠. 물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인데 셈의 아들 5명 중에서 아르박삿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하면서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장 22절에 보면 셈이 낳은 5명의 아들 이름이 있어요. 왜 그 10장 22절 말씀을 딱 읽고 보면 5명의 아들을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엘람, 아람, 아수르, 룻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성경을 한두 번만 읽어본 사람도 엘람 그러면 엘람 민족이라고 엘람 국가가 있고요. 아수르 그러면 그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 가장 강대국 그 아수르. 아람은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던 바로 그 아람이고요. 룻은 리디아라 그래서 소아시아 중간에 있는 거기에 저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헤라클레스가 그 리디아의 왕이에요. 왕의 이름이 헤라클레스가 그 리디아의 대대의 왕입니다. 그런 나라를 세운 게 나머지 4명이에요. 그런데 아르박삿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데라의 선조구나라고 할 때 알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르박삿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을까? 여러분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과거를 쭉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들은 아람 땅에서 방랑하고 있었다. 방황하고 있었다.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희를 이렇게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세의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네가 잘나서 혹은 너네가 능력이 있어서 혹은 대단히 힘이 있는 그런 너네 조상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형편없는 아람 땅에 방랑했다는 것은 아르박삿의 후손들이 자기 나라와 땅도 없이 동생 나라에 기거하면서 그냥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아르박삿의 후손들이 그런 후손 중에 택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유는 딱 하나죠.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면 그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다 이름 그렇게 불러요. 엘람의 후손은 엘람국이라고 하잖아요. 에서의 후손은 에돔국이라고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다 가만히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선조의 이름이 그 국가 이름이에요. 아수르의 후손은 아수르예요. 그 나라가. 리디아는 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르박삿이 아니라고요. 나라 이름이 아르박삿이나 아브라함이나 무슨 모세나 이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혹은 하나님과 함께 겨루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으로 국가 이름을 세워 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말이에요. 유다라는 말, 유대라는 말은. 그렇게 이 주체가 이 나라를 세운 주체가 하나님이다.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하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타락해서. 여러분 이 10장, 12장 사이에 11장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나라를 마치 가인의 후손들이 4장에서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5장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람들을 택해서 셋이라고 하는 에노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마치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을 흩으시지만 노아의 홍수처럼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장면이 12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택했느냐? 아르박삿을 택했고 데라를 택했고 데라를 택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의지할 데 없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호소할 데 없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는 가나안 땅 그러면 다른 본문들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야, 그래.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큰 나라를 만들고 아주 그냥 잘 살게 하려나 보다. 여기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땅도 주고 큰 민족도 세우고 너희 이름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엄청난 땅을 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다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한계이고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뭐 농담처럼 가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제가 가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살래, 이스라엘에서 살래 그러면요, 그냥 우리나라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정말요. 이스라엘은 사람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냥 관광할 때, 관광. 그것도 열흘 이상 있으면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딱 열흘 관광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사막 지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요. 무슨 풀떼기 같은 거 있어도 볼만한 것도 없고 뭣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성경의 땅이라 그러니까 야, 은혜롭고 좋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그냥 좋은 거 한 개도 없어요. 정말. 강이라고 요단강 하나 있는데 그것도 그냥 쫄쫄쫄 개천 뭐 1m, 2m 이 정도. 그냥 비나 와야 좀 넓어지지. 그런 강 우리는 그냥 지천에 널려 있어요. 지천에 널려 있다.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과일이 뭐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과일만 괜찮아요. 왜요? 사막 지역이니까 태양이 계속 지니까 과일만 겁나. 농사 하나도 없어요. 평야도 없어요. 이스라엘 평야, 무기토 평야가 있는데 땅이 넓은데 거기에 농사라고 짓는데 쌀이요, 뭐 우리나라 밥이 훨씬 맛있죠. 거기는 뭐 그냥 알람리 같은 거지 날아다니는 쌀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하면 제가.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은 그게 젖은 그러니까 양의 젖을 얘기하고요. 꿀은 대추야자나무, 그러니까 이 대추야자나무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 자연에 의해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뭐 물론 농사가 다 그렇지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을 뭐 이렇게 치는데 돌아다니는 이런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보호하시는 풀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정말 괜찮고 풍요롭고 그런 땅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서 메소포타미아 아까 말씀드린 4대 문명의 발원지 그 갈대 우르라는 데가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쓰셔서 아르박산 민족을 결집하여 메소포타미아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만들면 그 위로 북쪽으로 해서 완전히 넓은 땅을 다 얻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그냥 유프라티스강 티그리스강으로 그냥 사시사철 곡식이 철철 넘치는 곳이에요. 또요. 차라리 이집트로 가면 나일강 유역으로 어마어마한 나일강 문명을 이룬 곳 아닙니까? 밑으로 아프리카로 위로 지중해로부터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땅을 다 갖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아수르를 점령하는 나라가 당시에 패권 국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곳을 원했다면 뭐하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척박한 땅으로 불렀겠냐고요. 지금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뭔가 엄청나고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우리 엄청난 걸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난하고 그거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관점이 중요해요.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끝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거짓말을 했지만 바로를 통해서 큰 재산을 줘서 그 재산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엄청 큰 재산이 있어가지고 대단히 풍요롭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재산 갖고 온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롯과 갈라지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나서 롯과 갈라져요. 그 다음에 그 롯은 국제분쟁에 휩싸여서 잡혀가고요. 고난과 어려움과 각종 일들에 다 엮이는 거예요. 소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재산 혹은 뭐 안정된 삶
이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정신을 놓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배워야 하는데, 그렇게 배우지 않고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소위 복을 주시는구나, 재산도 주시는구나,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구나. 여러분, 한 목사님이 큐티 본문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도 뭐 매일 올리지만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거짓말을 한 게 이것을 인간적인 윤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아브라함이 비록 거짓말을 했고 잘못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결과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에게 재산을 주셔서 그에게 네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민족을 섬기게 번창하게 하겠다기 위한 종잣돈을 준 것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작은 윤리에 우리가 휩싸여서 하나님의 구속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 이렇게 제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왜 윤리와 성경의 복음이 따로 있어요?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 가장 윤리적인 것이에요. 윤리가 곧 복음은 아니어도요. 복음을 몰라도 윤리적일 수 있지만 복음을 알고 신학을 아는 사람이 비윤리적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로 알고, 그걸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그러니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탐욕대로, 자기 원하는 욕망대로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다시 말씀드린 얘기 다시 하죠. 내가 줄 땅을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언제나 먼저 떠나라. 그리고 가서 순종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일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셔요. 제가 다음 주에도 아브라함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하신 어떤 과정 혹은 원인,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그 복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진짜 목적은 내가 너에게 땅 줘서 너희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해서 행복하게 하고 너네들 구원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네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다. 너네를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비신자이든 모든 이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마치 제사장 나라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앞부분에 복받고 창대한 것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러나 진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진짜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 그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하여 다음 주에는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